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 하 강의 2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람이라는 지역과 이스라엘의 이 지역을 보면요, 지정학적으로 위치를 보면 어떻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은 일단 아람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유다는 남유다 부르죠.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그 위쪽에 바로 아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다메섹 언덕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아람 왕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이 지역 위치를 보면요, 아람이라는 지역은 애굽과 무역 교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지역 어딘지 여러분 공부를 하고 배운 분은 기억하시죠? 일단은 남쪽에 있습니다. 지중해 아래쪽 나일강 애굽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애굽을 지나서 올라가면 남유다, 올라가면 북이스라엘, 또 올라가면 이렇게 아람, 이렇게 북쪽과 남쪽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지역은 애굽과 교역을 하며 살았는데 문제는 이 지리적 위치가 참 애매하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람과 애굽에서 무역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을 지나쳐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람은요, 애굽이라는 큰 시장을 놓고 거래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항상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압하지 않으면은 아람 왕국도 이 애굽과 교역을 마음 놓고 편하게 할 수도 없고, 때로는 이 경제적 손실, 어려움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통해서 이제 끊어지니까, 무역이 끊어지니까 아람 쪽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아무리 LTE, 5G가 나오고 AI 기술이 나와서 요즘 챗 GPT 해가지고 문장만 입력하면 논문을 써줄 정도로 다 이렇게 3D 프린트 이런 것도 하고 우주 왕국 시대 이렇게 말을 해도요, 결국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는 걸 보면 먹고 사는 본질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래쪽에는 일본이 있고 또 북한도 있고 왼쪽에는 중국, 이 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끼어 있는 어려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봐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한 나라가 세계 경제 강대국에 끼어 있고 참 많은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죠. 자,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가 애매한 위치에 끼어 있다는 거죠.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목줄기를 잡고 막 내쫓고 있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데. 그러니까 우리 거시기에서 그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다 신기해요. 거시기 하는데 다 알아듣고,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가면 희한하게 다 찾아가요, 운전할 때도. 여기서 아무데라는 의미가 뭘까요? 장소를 지명하는 표현이긴 한데 왜 아무데라고 했냐면, 장소를 왜 밝히지 않냐면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명이 어디든 북이스라엘의 어느 위치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데 그냥 쳐.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데 진을 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서 의미가 중요하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죠. 자,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가 주로 나오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가 주로 등장을 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말하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왕의 군대를 그쪽으로
보낼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왕, 그 길목에 미리 선지자에 의해서 다 캐치가 되고 그쪽으로 군대를 대비시켜서 이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환장하겠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니,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엘리사나 그 선지자들과 이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이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 한 번 걸리면 아유, 우연이겠지, 재수가 없어서 그럴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몰래 자기네 나라 병력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작전 개시를 했는데 거기로 가려고 하면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구축하고 방어 태세를 다 갖추고 있어요. 군대를 매복시키고 뭔가 어떤 소스를, 어떤 첩보를 입수해서 딱 갖추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매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공격하려고 하면은 그 계획에 다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심이 뭐냐면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야, 이 정도 되면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침실 안에 우리가 비밀리에 의논한 문제까지 저쪽에서 훤히 꿰뚫고 미리 군대를 준비시켰냐. 이거는 틀림없이 스파이가 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이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 백성들도 모르는 거를 우리 은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장교들만, 고위 간부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저놈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씨는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 참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쪽 이스라엘에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12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침실에서 나눈 얘기까지 엘리사가 그걸 다 꿰뚫고 다 알고 미리 병력을 다 동원해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람 왕은 이제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잡아 가두려고. 그런데 그 사람 하나 묶어 잡으면 이 전쟁은 수월하게 끝나겠구나. 수장을 잡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자, 그가 어디 있냐 보라 라고 했을 때 어디 있죠? 이 사람이? 엘리사가 어디 있죠?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도단. 여러분, 도단에서 우리 창세기 보면은 누가 잡힌 장소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 창세기를 보면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로 나누죠. 족장 시대에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인물 중심으로 돌아가죠. 자, 그러나 창세 시대는 네 가지 사건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 마지막 네 번째인 요셉이 이 형들에게 팔리려고 잡힌 장소가 바로 도단이라는 지역입니다.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좀 살피고 또 양을 치러 간 형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좀 갈아입을 옷도 좀 주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디 있나 저기 있나 막 이제 살피러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쫙 펴보니까 북쪽에 도단이라는 지역이 딱 있는 거예요. 도단이라는 지역은 일단 이스라엘 북쪽이니까 아람 지역과 가깝습니다. 아람은 조금 더 북쪽에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들을 찾다 보니까 도단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형들의 눈에 요셉이 눈에 띕니다. 왜냐? 일단 요셉의 옷은 채석 옷을 입었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아주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멀리서 딱 보니 요셉인 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총애로.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붙들려서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또 요셉이 붙잡혔던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도단이라는 지역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되냐면 1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면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지금 이 아람 왕과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누구를 잡으러 가는 겁니까? 엘리사죠.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엘리사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병력이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사환 하나가 있는데, 이 사환은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죠. 청년이에요.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이거는 나 주여.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쇠도끼 얘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빌려온 쇠도끼를 나무를 패다가 이 쇠 뭉치 앞이 날아갔을 때 빌려온 건데, 왜냐? 종살이를 살아야 돼. 가난하니까. 이걸 갚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부르짖음이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 도끼를 찾게 되잖아요.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이제 끝났어요. 막 이제 신경질적으로 막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제 어찌하리까?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6장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보면 엘리사가 그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청년은 사실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좌절하지 않을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환이 나 끝났다. 다 끝났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건강, 물질, 직장에, 가정에 일이 생겨서 내가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올 때 똑같이 안 하겠습니까? 저도 우리 똑같이 안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끝났다. 우리 집 끝났다. 우리 저 끝났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둘째 아들이 이런, 아빠 교회 문 닫으면 우리 집도 끝나는 거야? 왜 그런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제 사춘기 막 그래서 그런가, 교회가 문 닫으면 우리 집도 끝나는 거야 이러길래,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왜 자꾸 그런 말 하냐 라고 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길래 절대로 그런 일 없다 했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세요. 말과 병과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왔을 때, 문을 열어 딱 봤더니 수많은 병거들이 왔을 때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났구나. 주인님, 이제 뭐 좋은 시간 다 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떠나겠습니다. 자기 스승인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청년은 무엇만 봤을까요? 청년은 이 사환은 무엇만 봤을까요? 상황만 봤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눈에 보이는 액면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말이 나오죠. 끝났다. 그러자 하나님께 오늘 제목처럼 연결되어 있던 엘리사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다른 각도로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게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죠. 오늘 찬양을 불렀던 내용이 있죠. 열어주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원처럼 끝났다. 이 나라 끝났고 우리 집안, 우리 교회, 내 인생 끝났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와 같이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봤으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누구와 연결돼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와 연결돼 있냐?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자꾸 상황 항상 어려워요. 영적 전쟁 끝나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던 나는 포도나무요. 이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정말 와닿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가슴에 쿵 때리는 말씀 볼 때마다 뭘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 이게 육체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는 시선은 그냥 이 사환의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거예요. 육의 눈과 다른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의 규모, 크기, 사이즈 아니면 숫자 대단한 것 같죠? 엄청난 것 같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같이 오늘도 복음 전하고 내일도 복음 전하고 그저께도 복음 전하고 계속 복음 전하는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합니까? 어렵고 힘든 교회도 보살피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런 목회자를 세울 수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우리도 열심히 세워나가고. 여러분, 이 엘리사가 바라보는 시선과 사환이 바라보는 시선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 사환은요,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했죠. 분명히 그 실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보다 우리와 함께한 병력이 더 많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느 병력을 보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천군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실 목회자들도 그런 쪽으로 빠지면 신비주의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것 같아요. 너무 은사주의로 빠져버리면 신비주의, 또 말씀으로 빠져버리면 율법주의로 빠지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기도를 돕도록 하셨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 천사들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죠.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가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상에 누구도 환대하지 않는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잠이 들었죠. 하늘과 땅 사이의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천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곤고에 처해 있을 때 위기와 곤고한 문제밖에 우리 눈에 보일 수는 없겠지만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의 기도와 나의 연약한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봤다고요?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군대는 훨씬 더 막강하고 더 많이 있다. 엘리사가 지금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눈이 누구냐면 이 사환인 청년의 눈입니다. 뭘 보게 했다고요? 그 청년의 눈을 열었더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사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문제, 고난, 어려움들 여러분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배후에 영적인 역사가 있음을 보고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 엘리사 곁에 있던 사환이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늘에서 군대 천사 꽉 둘러차인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방어 전략,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가 눈이 가려져서 못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줬을 때는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을 때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만, 문제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려운 것만 기도하죠. 힘든 것만 기도해요. 잘 안 되는 것만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군대를 풀을 수가 있고요. 지금도 엘리사가 그 지상의 막강한 아람 군대 포위 속에도 더 막강한 비교도 안 되는 하늘 군대가 그 동원돼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근심 걱정에 묶여 있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누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상처투성이라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상황들은 영적인 일이다. 그러면 이 영적인 악한 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 불말과 불병거와 군대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호위하고 지켜주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으려면 기도. 오늘 이 사환 청년에게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보지 못하는 군대를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게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구나. 기도하자, 입 다물고 기도하자, 아니면 섬기자, 사랑하자,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늘의 이 불말과 불병거를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체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아무리 겁박하고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해오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돌파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엘리사뿐만 아니라 사환 청년을 경험했던 하늘의 군대를 경험하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정말 낙심한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